반갑습니다. 저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으시죠? 근데 손가락으로 따져보면 매일 기도회를 참여하시는 분들은 토, 일, 월, 화 닷새 만에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는 거 저만 그런가요? 아무튼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우리 3박 4일의 일본 단기 선교를 아주 잘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일정이 작년보다 이틀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데 가보니까 행사 스케일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그런데 이 단기 선교는 우리가 주관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냥 부분을 맡아주는 거니까 그냥 큰 틀이 움직이면 저희는 그냥 거기 맞춰드려야 돼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준비하고 계획해서 이끌면 오히려 편하죠. 대비하기도 좋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분별하는 건 우리 박종성 장소연 선교사님도 아니고 우리 신도중앙교회도 아니고 도내 그리스도 교회가 드러나야 되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드러나면 안 돼요. 그래야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취지에서는 아주 의미 있는 두 번째 여행을 했고요. 뭐 이제 주일 또 이렇게 지나면서 여러 말씀 나누겠지만 마지막 날 도내 그리스도교회 담임 목사님이 내년에 또 오라는 말을 너무 민망하리만큼 많이 하셔서 여러 부담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기승전 내년이라고 하루를 같이 보냈는데 한나절을 무슨 대화가 나오든지 이 목사님의 마지막은 그러니까 내년에 또 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년에 또 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형태의 단기 선교는 내년에 다시 오라는 말 인사가 제일 의미 있는 인사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 이제 평가들을 하고 또 선교사님들과 또 도내 교회와 소통을 하겠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힘드셨지만 의미 있는 여정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오늘도 유튜브 실시간 댓글에 이제 인터넷 불안정해서 실시간이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글이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어쨌든 인터넷망을 이용하고 있고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이용합니다. 그 영역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유튜브 운영에 대해서 혹시 불만이 있으시기도 하고 기술적인 결함을 지적하시기도 하고 또 인터넷 어떤 생방송의 여러 문제를 지적하시기도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벗어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럴 때는 저희 교역자들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이게 적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살다 보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일만큼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도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목사님 저는 솔직히 목사님들을 못 믿습니다 이런 표현을 들을 때가 있어요. 또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들 중에는 교인에게 마음 주지 말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어떤 때는 사실은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속상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직접 손해를 본 건 없어요. 그 사람이 저를 배신했다고 해서 그렇게 제가 큰 손해를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배신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마음은 큰 상처를 입죠. 그리고 그렇게 신뢰를 저버린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입니다.
그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을 배신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12제자와 함께 식사하시던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폭탄 선언이죠. 이 같은 장면을 기록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께서 시편 41편을 인용을 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시면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함께 떡을 먹는다. 이건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친밀한 사귐을 의미하죠. 그런데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표현은 그 당시에 경멸하는 행위를 암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예수님을 팔 거다라고 말씀하신 건 그런 맥락이에요. 예수님하고 아주 친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거다. 그 메시지를 구약 성경 시편까지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본문과는 달리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께서 누가 자신을 배신할 것인가까지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주세요. 13장 26절에 보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께서 자신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를 대하시는 모습을 조금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누군가가 특히 이제 호스트 주인이 떡을 수프에 적셔서 손님의 입에 넣어주는 행동은 아주 친밀함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서도 또 그 상황을 괴로워하시면서도 가룟 유다와의 관계를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의 사랑을, 가룟 유다에 대한 사랑을 적어도 예수님 자신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 이런 동작에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요한복음과 마태복음 이 장면을 살펴보시면 지금 예수께서 이 대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또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또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사람이다. 자,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행동이 이루어지는 이 장면이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자리거든요. 같은 자리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예수께서 발을 씻기시다가 가룟 유다의 발은 안 씻겨주셨다는 기록을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금세 예수님을 팔아먹을 배신할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 나를 배신하는 가룟 유다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이제 조금씩 어렴풋하게나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 말씀 한 대목을 살펴보게 됩니다. 24절이에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향해 가시는 길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사건이 성취되고 있다. 그 의미예요. 하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과정에서 사탄의 도구가 되는 가룟 유다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간혹 어떤 분들이 인터넷 이런 거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에 쓰임 받았으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겨서 그럼 가룟 유다는 죄가 없지 않느냐라는 논리를 펴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늘 부탁하는 게 있어요. 여러 모임에서. 생각을 잘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구약 강의할 때 제가 가끔 어떤 예를 듭니까? 구약에 보면 가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못돼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세요? 다른 민족을 통해서 군사적으로 심판을 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도구로 그러면 이 다른 민족이 쓰임받은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잘못했다고 혼나요. 왜?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내가 이만큼 내 백성들을 괴롭히라 그랬지 언제 너희들 보고 그렇게 많이 괴롭히라 그랬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심판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주 정교하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행동을 평가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했던 말과 했던 행동이 모두 정당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그 일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누군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나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구약에 약속된 사건이 성취되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긴 행동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사탄의 도구였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어떤 가정이나 교회나 어디서 뭔가 결과적으로 잘 됐다고 해서 절대로 내가 과정에서 잘못한 일들을 퉁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배당 건축할 때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 목회자가 독재할 때 일어나는 일이죠. 결과가 잘 되었다고 해서 과정이 모두 정당화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사탄의 도구가 된 거예요. 자, 이 사건의 표면에 드러나듯이 가룟 유다가 어쨌든 은 30입에 돈이 걸려 있었으니까 정말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든지 가룟 유다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그 배신의 대가로 비극적 죽음을 맞이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경이 복잡하신 거예요. 이제 당신이 십자가를 선택하시는 고통도 힘든데 그 과정에서 사탄의 유혹 때문에 영원한 멸망을 자초하고 있는 이 제자의 운명에 대한 애통과 비탄이 지금 이 장면에 묘사되는 예수님의 마음에 가득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은 이해하기 힘든 표현이 나와요. 예수께서 유다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럼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거 아니냐 하는데 좀 깊이 들여다볼게요.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빨리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 장면을 제가 묵상하기는 요한복음 본문도 그렇고요. 마태복음 본문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굉장히 직설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그런데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요, 사실은. 이 장면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시고 행동을 하시는데도 다른 제자들은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거라는 걸 깨닫지 못해요.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해 보면.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오롯이 가룟 유다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깨닫게 하시려고, 돌이키시려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는 왜 우리도 뭔가 말이나 행동을 하려고 했다가 누군가가 그걸 이렇게 암묵적으로라도 지적하면 화들짝 놀래서 안 하거나 못하게 되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저는 지금 예수님의 표현이 예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심지어는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라는 이 표현마저도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에게 지금 가룟 유다가 하려고 하는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서 그 일을 하지 않도록, 저는 그것이 예수님의 명백한 의도라고 그렇게 묵상을 합니다. 또 하나 다른 관점은 같은 사건을 여러 각도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은 항상 선택의 최종적인 책임을 그 선택을 하는 사람의 몫으로 두신다는 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예수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선택에 필요한 도움을 주세요. 하지만 선택은 철저하게 그 사람의 몫이에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대목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자 공무원한테 제가 율법 다 지켰는데요 하는 그 부자 공무원한테 가서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면서 발걸음을 돌려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설교 지금 이 대목의 맥락에서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쫓아가셔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대로 하라고 다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강권하신다라는 표현을 너무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오히려 그런 장면이 성경에 아주 예외적인 장면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판단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시고 여러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호등을 통해서 재료를 주세요. 하지만 선택의 책임은 오롯이 그 사람이 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해서 아주 미숙한 크리스천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목회자나 장로님들 중에서도 다 하나님 탓이야. 뭐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 혹은 사탄의 탓이야.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가룟 유다가 사탄의 유혹을 받기는 했지만 자기 행동의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는 거고요. 가룟 유다, 지금 예수님이 아주 간접적으로 혹은 때로는 직설적으로 네가 지금 나를 팔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주시지만 어쨌든 그 선택의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죠. 지금 이 맥락에서 원고에는 없는데 여러분, 제가 구약 설교하거나 강의할 때 자주 말씀드리죠. 구약의 속죄죄는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한 속죄예요. 알고 지은 죄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게 아니에요. 이 원리도 구분을 못하는 교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한국교회에. 그래서 크게 대조되는 제사가 속죄제하고 속건제잖아요. 우리 기독교 무엇에서 배우시잖아요. 속죄제는 부지 중에 지은 죄예요. 속건제는 뭐예요? 잘못해서 피해를 입힌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속건제의 대상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피해를 입힌 사람을 찾아가서 피해의 배상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만한 절차가 성립을 안 해요. 내가 뭔가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내가
피해를 입혔거나 상처를 준 사람한테 사과하지 않는 한 의미가 없어요. 이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가 성립하려면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책임지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혹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는 기도는 성경에 해당되질 않아요. 성경의 속죄에. 제가 볼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파괴되는 거예요. 잘못은 다른 사람한테 하고 용서는 하나님께 빌어요. 그건 성경의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려면 내가 잘못한 사람한테 가서 먼저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빌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인공지능도 알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심심해서 물어봤더니 인공지능도 그렇게 대답해요. 자기가 잘못한 죄에 대해서는, 아는 죄, 피해를 입힌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라고. 그게 성경의 원리라고.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해결하셨다고 퉁치고 아무것도 안 해,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은 태도죠. 사람의 몫을 너무 무책임하게 만든 것이 우리들의 지금 성경 있는 관점의 굉장한 문제예요. 그리고 서로 신나하는 거죠. 책임은 지지 않고. 근데 오늘 예수님 가룟 유다를 대하시면서도,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의 예수님의 언어는 주로 강제가 아니라 초대예요. 그 초대에 응할지 응하지 않을지는 그 사람의 몫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 가룟 유다가 사탄의 하수인으로 자신을 멸망으로 이끌지 않도록 말씀도 해주시고 행동도 보여주셔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조언이 아니라 사탄의 뜻을 따르기로 결론을 내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아픈 가슴을 부여 잡으시고 그냥 그 일을 하라고 허용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이 풀려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말씀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허락은 어떤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해주시는 허락이 있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망할 걸 아시지만 해보겠다니까 하라고 하시는 허락도 있는 거예요. 잘 구분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의 허락은 바로 그런 종류의 허락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가룟 유다를 포기하지는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가진 한 인간의 최종 선택을 존중하시면서,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를 본인 스스로 감당하게 하시는, 이것이 공의로운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리고 유다는 그대로 밖으로 나가서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요. 초대교부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어둠으로 나간 자가 어둠이 되었다. 가룟 유다에 대한 안타까운 표현이죠. 어둠으로 나간 자가 어둠이 되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가룟 유다와 예수님 사이에 일어난 일을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에 적용해 보죠. 여러분, 사탄이 제일 좋아하고 열심히 하는 일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함을 망가뜨리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등을 돌릴 테니까.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등을 돌리시지 않으니까 사탄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우리들로부터 등을 돌리게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는 게 사탄의 목표라는 거죠. 그럴 때 사탄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마음에 생각의 작은 씨앗 하나를 넣어준다고요. 하나님한테 삐지게. 작은 씨앗 하나만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우리가 그 씨앗을 열심히 키워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상황, 어떤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생각이라 믿으면서 열심히 가꿔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불신하게 되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사탄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음이 상하거든요. 또 교회로부터 등을 돌리기가 쉽거든요. 그런 생각의 씨앗이 내 마음속에 자라고 있을 때 매우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구약 성경까지 인용하시면서 말씀과 행동으로 지적해 주신 예수께서는 자, 우리도 교회에 삐지고 예수님께 삐지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우리에 대한 신실한 사랑으로 계속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서로 배신하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지 않도록. 그런데 이 사탄이 우리 마음에 심은 그 씨앗은 참 잘 자라고요. 우리가 참 잘 가꿔요. 그리고 일단 어느 수준이 넘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가 제일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완고함이잖아요. 내가 옳다고 믿게 되는 거죠. 나만 옳다고 믿게 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내가 보는 현실이 정말 현실이라고 믿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아무리 예수님과 우리 사이, 우리 서로의 사이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계시해 주셔도 그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정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갔다는 대목에서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아요. 만약에 여러분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을 때 밖으로 나가지 않고 거기서 예수님과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거기서 예수님과 더 깊은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눌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주님, 저하고 잠깐 이야기 좀 나누시겠습니까? 사실은 저는 지금 주님께 이런 마음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혹은 주님, 저는 지금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돈이 필요합니다. 뭐가 됐든지. 만약에 그런 기회를, 시간을 조금 더 가질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네, 여러분, 예수님과의 대화를 끊어버리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리고 그냥 어둠으로 나가서 어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끊어내버린 거잖아요. 회개할 기회, 또 회개를 통해서 회복될 기회를 본인이 단절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우리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 관계에 있어서 결론을 내릴 때는 굉장히 신중하고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고, 얼마 전에 어떤 모임에서 왜 손절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관계를 단절하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솔직히 그런 말씀 드렸어요. 관계의 단절을 선언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 번 관계의 단절을 선언하면 이게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관계의 단절을 선언하지 않은 상태, 불편하기는 해. 근데 관계의 단절을 선언하지만 않으면 이게 회복될 길이 조금 더 넓어지는 거예요. 제 인생에
그런 후회가 조금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때 관계 단절을 선언하지 않았으면 사실은 이 사람하고 그렇게까지 내가 불편할 건 아닌데. 근데 제가 제 쪽에서 먼저 선언을 해놓고 나니까 회복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임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그냥 서로 불편한 걸 다 알아도 그 불편함 속에서 거리를 두는 것이 관계를 끊어내는 것보다는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서로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선언을 하면 끝나더라고요. 그냥 선언을 하면. 흔히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이 부분에서 대조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도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요. 만만치 않게 배신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왜? 그냥 계속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어갔고,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셨을 때 회개하고 관계를 회복했고. 보세요. 잘못을 따지면 가룟 유다도 배신했고 베드로도 배신했는데, 한 사람은 회개를 통해서 회복될 가능성을 그냥 끊어내 버렸고, 한 사람은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관계를 이어갔더니, 한 사람은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고, 한 사람은 여전히 2000년이 지난 지금 세계 교회가 인정하는 처음 교회 지도자로 남잖아요. 바로 그 차이죠. 웬만하면 관계를 단절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이어가다 보면 그 안에서 회복의 길이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은 남으니까. 그런 면에서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대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혼날 때 있잖아요.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한테 혼나는데 처음에는 미안하다가 어떤 때는 반발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렇게 반발심이 들고 화가 나면 저항의 방식으로 선택한 게 나 밥 안 먹어였어요. 아주 어릴 때의 저의 심리가 어땠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밥을 안 먹으면 엄마 아빠가 괴로우니까, 속상하니까, 또 어떻게든 나를 밥을 먹이려고 노력할 거니까 엄마 아빠에게 벌을 준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엄마 아빠 벌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배고파요. 제 몸이 망가져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요, 나이와 상관없이 직분과 상관없이 이렇게 행동할 때가 있는 거예요. 있어요. 예수님 혹은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아프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관계를 불편하게 하거나 관계를 단절하거나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살다가 그런 순간이 오거든 기억하세요. 결국은 내가 망가져요. 내가 망가져요. 그냥 이건 농담 반인데 우리 교역자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교역자들끼리도 관계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좀 좋지 않은 모습으로 사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역자들 중에 경험이 많은 분들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나가는 너만 나빠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신뢰를 회복하고 길을 찾아서 또 교회됨을 지켜나갈 텐데, 지금 당신이 여기서 이렇게 그만두면 당신이 힘들어질 겁니다 라는 그런 경고를 꼭 해줘요. 바로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과의 신뢰를 외면한다든지 다른 사람과의 신뢰를 외면하고 망가뜨리면 결국 그 행동의 가장 큰 피해자는 자기 자신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목회하면서 또 교회 밖에서도 어떤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경험하고 살아갈 때 제일 속상한 상황, 안타까운 상황이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 마음이 그거죠. 결국은 여기서 이렇게 뛰쳐나가면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거 예수님 아시잖아요. 결국은 이 장면에서 가장 나빠진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아마 가룟 유다는 자기 행동이 정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며칠 지나지 않아서 증명됐단 말이죠. 지금 여기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바로 배신한 가룟 유다 자신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여기 경험이 많으신 나이가 지긋하실수록 아시잖아요. 누가 가볍게 행동하면 결국은 그 사람이 그 행동에 책임을 스스로 지게 된다는 거. 어떤 형태로든.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님께 등 돌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다른 누군가로부터 등 돌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어디에나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시자고요. 참으시자고. 아까 부탁드렸잖아요. 그냥 불편한 시간을 조금 길게 보내시라고. 너무 서둘러서 끊어내지 마시라고. 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께서는 주님을 배신하고 싶은, 아니 이미 주님을 배신한 사람들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마치 돌아온 아들을 품어주는 그 아버지처럼 언제든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향을 십자가를 향하면서 십자가의 주님께 돌이키면서 그렇게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지켜나가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신뢰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렇게 그게 신실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신실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더욱 신실한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